한 번은 어떤 언론사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는 100명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답변이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하는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는 마지못해 삽니다. 세 번째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과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대부분 물질을 많이 소유하게 되거나 자기가 원했던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에 도달하게 됐을 때에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행복은 잠시뿐,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속의 감격도 식어지고 기쁨도 식어지고 또다시 허탈감이 엄습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진짜 행복은 언제 느끼느냐? 그 정답은 사랑할 때와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물질이 좀 부족하고 건강이 좀 약해도 깊은 곳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딸의 결혼 때문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돌아보면 연애 시절 그때 가장 행복감이 고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 못지않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뭘 많이 누리느냐 하는 데 달려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감사의 감격을 마음속에 많이 품고 사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 성공회의 신부인 윌리엄 로우는 말하기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지 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작은 것 보고도 감사하고 좀 어려워도 감사하면 우리는 늘 행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밖에 나가면 저에게 목사님 얼굴이 편안해 보여요. 그리고 행복해 보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보다 훨씬 큰 교회를 목회하고 훨씬 더 좋은 여건에서 지내는 분들도 저를 부러워합니다. 제가 가만히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답은 감사에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범사에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또 얼굴빛에 늘 기쁨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도 행복으로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감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간혹 여러분 가운데에는 옛날이요, 과거가 좋았어 이렇게 자꾸 과거 타령을 하면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춘을 돌려달라, 옛날 시대로 가고 싶다 자꾸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불행한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지나온 삶 속에서 우리는 의미와 가치를 찾게 될 것이고, 또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면 오늘을 살아갈 용기와 또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감사하면 다가올 내일에 대한 변화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과거는 과거대로,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감사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크게 세 가지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자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19절에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여기 노래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 your heart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38편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랬죠. 전심이라는 말은 온 마음 다하여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라야 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진정성 없는 감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하고 겉으로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입 바른 소리가 될 수밖에 없고 거짓과 위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선물입니다. 물론 간혹 보면 애완견들도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때가 있어요. 그냥 단지 행동으로 꼬리를 친다든가 와서 이렇게 얼굴을 부빈다든가 핥는다든가. 그런데요, 가만 보면 그 애완견들 동물적 감사는 조건부예요. 걔들이 언제 그러냐면 주인이 예뻐해 줄 때, 쓰다듬어 주거나 안아주거나 맛있는 먹이를 줄 때는 와서 막 부비고 고맙다는 신용을 해요. 그러나 더 이상 먹이가 없고 쓰다듬이 없으면 저 구석에 가서 시무룩하게 다시 앉아 있어요. 금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조건부로 그의 마음은 변합니다. 또 먹이 달라는 거예요. 또 나를 기뻐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인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자기는 또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조건부 감사고 동물적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유치한 감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없는 물질, 마음이 없는 말 이런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감사를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은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 자세가 제사 행위보다도 앞서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광 목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가 이런 글을 썼어요.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동치게 하라.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멋있어요, 글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고동치게 하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고동치게 하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잘 양육되고 성장하여서 부모님께 참 놀라운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에 부모의 가슴은 벌렁벌렁 심장이 뜁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된 우리가 진심 어린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심쿵 쿵쿵쿵 하나님의 마음이 고동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부모의 마음이 뛰고 마음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부모는 주머니를 엽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들을 되돌려주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것을 가지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정광 목사님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감사 스타일을 평가했는데요. 온갖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감사는 벼랑 끝 감사, 목숨을 담보한 감사.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도 바울의 감사는 가시 감사, 가시 속에서도 드린 감사. 그리고 성경 속에서 특별히 가장 많은 감사를 올려드렸던 다윗의 감사를 가리켜 전천후 감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그분은 고백하기를 자기는 원래 불평이 많고 짜증이 많고 성격적으로 원망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 감사 일기를 적으면서 하루에 7가지씩 감사거리를 억지로라도 찾아서 적으면서
지냈더니 점점점 자기의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불평의 안경 대신 감사의 안경을 써서 모든 것이 감사하게 여겨지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감사를 드리려면 우리의 마음의 틀을 감사의 틀로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시계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딱 똑딱 째깍 째깍 이렇게 소리를 표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궁금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똑이노 따기노 똑이노 따기노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건 좀 우스갯소리 같고, 그래서 마침 우리 일본에 살다가 한국에 잠시 방문하신 장재찬 집사님께 제가 어젯밤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시계소리를 표현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치트타크 치트타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독일에 있는 또 유학하신 죄송해요.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 미국 사람들은 틱탁 틱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똑같은 시계 소리인데 이게 반복해서 소리가 들리는데 각 나라 사람마다 다르게 이거를 듣고 다르게 표현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언어적인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마음속에 그렇게 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본인은, 모든 한국인은, 모든 미국인은 똑같은 발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28%가 바로 땡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감사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물 한 잔만 갖다 줘도 땡큐 그렇게 하고 꼭 하고,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요. 우리는 야, 물 좀 떠와, 큰 마시고 가져가 그렇게 말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은 꼭 땡큐, 고마워, 고마워.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배면서 감사가 가장 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틀을 감사의 틀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리면 마치 용광로에 온갖 쇳덩어리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싹 녹아가지고 새로운 주물들이 탄생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부정적인 생각, 언어,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틀을 지닌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게 다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감사로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 감사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신 목사가 감사를 많이 드리며 사는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전들 어려움이 없습니까? 원망거리가 없습니까? 낙심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제 마음의 틀이 감사의 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왔다 한번 나가면 다 감사로 승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무교절을 지키라, 칠칠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특별히 감사와 관련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앞으로 살게 될 텐데 거기에 온갖 원망덩어리, 불평덩어리가 많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이런 절기를 통해서 훈련받아가지고 감사로 승화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러므로 작은 일, 사소한 일부터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감사는 나중에 체질화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 뉴욕에 제일 큰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국에 부흥회를 오셨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식사를 하고 싶다 해서 뭘 잡수고 싶느냐 하니까 설렁탕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설렁탕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부목사 때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설렁탕 한 그릇 잡수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는 이야기를 10번 하더라고요. 한 그릇, 야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그런 긍정적인 그 틀이 잡혀 있는 거죠. 몇십만 원짜리 음식이 아니고 몇천 원짜리였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먹으면서 계속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는 걸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 감사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문턱을 들어서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드림의 교회 성전 문턱을 넘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올 때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 그리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틀이 감사의 틀로 고정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에서는 I자, A자만 달라요. 감사는 think고 생각은, 감사는 think예요. 자, 이 두 가지의 I와 A가 틀린데 알고 보니까 이 두 단어의 어원이 같은 데서 시작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는 뭐냐? 많이 생각하는 게 곧 감사다.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지 않는 게 감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는 또 배가 돼요.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와 축복은 삼각형을 이루고 감사 많이 해야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 많이 받아야 축복이 임한다는 거죠.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생각하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를, 그의 은택을, 나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이라도 서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면 내 인생이 뻗어갈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즉 내가 내 날개를 활짝 펴고 막 열심히 저으면 나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이 독수리야, 이 미국의 국조인 흰머리 그 독수리인데요, 얼마나 멋있게 생겼습니까? 머리와 흰 꼬리, 그리고 날개가 다 펴고 이 끄트머리 보세요. 저런 새가 하늘을 마음껏 날릴 때에 절대 새 혼자 자기 날개로 못 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새가, 독수리가 창공을 날려면 이 마찰할 수 있는 공기가 있어야 그 공기를 치면서 얘가 올라가는 거지 자기 힘으로는 무중력 상태에서는 날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계획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성취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날개를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죠. 지혜의 날개, 지식의 날개, 물질의 날개, 인간관계의 날개, 재능의 날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날개를 저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기를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은혜를 잊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두운 밤길을 가는데
앞이 안 보여서 쩔쩔매는데 동네 사는 분이 와서 프레쉬를 비춰주면서 아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시면 우리가 헤어질 때 그분에게 몇 번 감사할 겁니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물며 달빛 햇빛을 우리에게 주시고 별빛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환자에게 산소호흡기를 꽂아서 생명을 소생시켜주면 의사 선생님에게 우리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몇 번 입이 닳도록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우리에게 산소를 공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란 말씀이죠. 오늘 경배와 찬양 때 우리가 부를 찬양 중에 깨뜨린 옥합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타다 남은 죄가 아닙니까? 제가 이 찬송을 처음 접한 것이 저희 아내의 친구 중에 그 성악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와서 한번 연주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독창회를 하는 자리인데 자기가 그 서울대학 나오고 맨하탄 음대에서 박사까지 받고 대학 교수까지 하는 분인데 나중에 이제 자기 전공 음악들을 다 클래식들을 연주한 다음에 앵콜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막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니 내가 내 힘으로 서울대학 다니고 맨하탄 음대에서 박사 따고 교수하고 내가 힘으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고 나는 타다 남은 잿덩이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타다 남은 잿덩이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날마다 무한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되어야 될 감사는 바로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범사에 항상 감사라 그랬죠. 범사는 everything,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 다음에 항상은 언제나 always, everything always. 그래서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저도 설교를 하지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를 합니까?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있고 감사 못할 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바로 이게 초월적 감사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 감사, 동물적 감사는 조건부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조건이 있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요 누구나 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하고 애완견도 한다니까요.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없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송아지가 있어야 감사하고 열매가 있어야 감사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의 고백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 참 감사예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틀을 지니기만 하면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여러 유형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능히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 비가 왔습니다. 가을인데 눈을 떠보니까 땅이 젖어 있고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어요. 불평을 일삼는 사람, 불평의 마음 틀 가진 사람, 아이고 구질구질하게 땅이 질어가지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는데 구두 다 버리고 차 버리고 신발 버리고 아이고 낙엽은 또 쌓여 저거 치우려면 또 죽을 고생하겠네. 왕짜증을 내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의 틀을 가진 사람은 비가 잔뜩 오고 낙엽이 떨어져, 이야 미세먼지 싹 사라져서 너무 좋네.
이렇게 또 가을이 들어서서 또 낙엽이 지니 운치가 있고, 이야 낭만적이다. 오늘은 이따가 꼭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하고 차 한잔 마셔야지. 똑같은 상황인데 표현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미꽃을 선물로 받아도 팍 찔려. 에이 하필은 하고 많은 꽃 중에 이 가시가 있는 꽃을 주고 에이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긍정의 마음에 틀을 지는 사람은 야 가시가 있는 꽃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구나 하면서 막 킁킁거리면서 꽃향기를 맡고 감탄해서 막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난리 친단 말이죠. 똑같은 환경인데 완전히 다른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마음의 틀을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감사한다라고 하는 마음의 틀을 지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여럿 길러보지만 성격이 틀리잖아요. 좀 감사 안 하는 애가 있고 짜증이 더 많은 애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조그만 것만 줘도 맛있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엄마 최고라 그러고 이러면 마음이 더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한테 더 좋은 것들을 쏟아 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기만 하면 비록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 주옥 같은 찬송가 가사들을 작사한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찬송들은요, 그 당시 1980년대 미국의 부흥회에서 불려지던 지금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예요. 그게 그런 거를 8,000곡을 지은 사람이 이 크로스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시면 아까 사진에 보면 눈에 이렇게 새카만 게 얽혔죠. 앞을 못 보는 소경이에요. 그는 생후 6주 만에 열병을 앓았는데 의사가 약물을 잘못 투여하면서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녀는 찬송가 가사를 8,000곡을 남긴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받으면서 95세까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만약에 실수로 내 눈을 실명하게 만든 의사 선생님을 만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의사의 의료 과실로 내 눈이 멀었다, 그 사람 만났다, 어떻게 하겠어요? 멱살 잡고 내 인생 보상하라 그러고 고발하겠다고 난리 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내가 오늘 만약에 그 의사를 만난다면 나는 도리어 그에게 감사할 것이다. 왜? 내가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좋은 점은 천국에 가서 못 보다가 제일 먼저 볼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시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않고 그냥 맹인으로 살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띄워서 밝은 눈으로 서게 될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세상 거 보면서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하고 순결한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말이야. 이렇게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흥정하려고 하는 그런 유치한 감사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해요. 즉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위 서원 기도라 그래야지 툭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 굉장히 계산적인 기도예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이거 해주면 하겠습니다, 저한테 1,0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는 별로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외부적인 요건, 환경적인 요건,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다 계산하고 저울질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욥처럼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신이도 하나님, 앞서 말씀드린 하박국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던 바울처럼, 그리고 이 크로스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전천후 감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가 뭐냐?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를 해보았어요. 감사는 은혜의 산물이고 은혜 받은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축복받은 증거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얼마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 백성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제사가 감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무조건적인 감사를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육간의 복을 우리들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제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더 많이 품어야 해요. 감사의 말을 더 많이 고백하셔야 해요. 감사의 행동을 더 많이 물질로 혹은 사랑으로 표현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면 그럴수록 비례해서 하나님의 복이 배가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헤아려 보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의 틀을 재정비하시고 견고하게 갖추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감사, 뜨거운 감사, 구체적인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고동치게 만드는 그런 복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불평불만했던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틀을 감사의 틀로 재정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